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아 에덴의 낙원에 살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적인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해도 조금도 마음속에 그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거대한 변혁이 그들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즉시로 벌거벗은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몸이 벌거벗었으므로 수치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나무 숲 속에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치와 공포심이 그들의 마음에 꽉 들어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널찍널찍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해서 입었지만은 햇빛이 강렬하게 비칠 때 무화과 나무 잎은 즉시 말라서 가루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수치심과 공포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기 전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고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옷을 입은 자와 옷을 벗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또 우리가 벌거벗었다면 우리는 그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시로렉이 하나 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수치로 몸서리치고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틀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인본주의 사상이 투철한 오늘날 교육받은 현재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하며 인간은 그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지적으로 부자고 우리 생활면에도 옛날에 비교할 수 없이 잘 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는 관점입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는 사람이 보는 관점과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곤고합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생은 버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부귀영화 공명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버림받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인간은 우주 공간 가운데서 버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방황하는 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존귀하다 할지라도 그가 길을 잃어버리고 우주 가운데서 잃어버린 존재로서 한순간에 태어나서 잠시 동안 살다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런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곤고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가련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가련합니까? 인간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에 부딪힌 사람인 것입니다. 그 죄책과 절망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의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사업을 일으키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허무와 무의미는 인간의 운명적인 절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에 죽음과 무로 돌아갑니다. 죽음이란 그 벽에 부딪혀서 그것을 넘을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백골이 진토되어 버리고 맙니다. 죽음과 무의 절대 절망에 부딪힌 인간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무리 존귀하다 해도 멸망하는 짐승과 무엇이 다릅니까?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가난한 존재로 봅니다. 일시적인 것 이외에 영원한 보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옷 입고 집에서 살고 잘 먹고 잘 입었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나 오래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구나 오늘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정신이 빠져서 진실한 영혼의 보배로운 믿음, 소망, 사랑 같은 영원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천국의 영원한 생명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고 하나 물거품을 쥐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물어 돌아갈지 모르는 가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눈이 멀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더 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세계만 봅니다. 인간은 모두 다 벌레의 눈만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는 땅을 키면서 굼털거리면서 진흙덩어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새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높이 떠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상공에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눈을 떠서 본다고 하더라도 물질적인 썩어질 것만 보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련한 장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원한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더 비극적으로 벌거벗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 벌거벗은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당에도 올 수 없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고 의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벌거벗고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만일 벌거벗었으면 수치로 몸서리칠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로 자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으로 다른 길을 척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비극적인 절망은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숲속에 숨은 것처럼 인간은 무신론의 숲을 만들어서 자기 주위에 둘러싸고 인본주의의 숲속에 숨어 있으며 이성 및 과학 만능주의의 숲속에 들어앉아 있고 물질 만능주의의 숲등에 절망적인 자기를 숨겨놓고 나는 숨었다. 이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처럼 인간은 종교적인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종교로서 앞치마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이 만든 윤리와 도덕이란 앞치마를 만들어 입고서 자기 스스로를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기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앞에 자기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무숲 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건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그런 속임수를 하지 말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무릎을 꿇라고 하나님이 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20세기의 아담아 어디느냐? 그런 인간적인 쓸데없는 속임수에 자기를 숨겨놓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멸망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요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공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숨쉬고 하나님이 만드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숲을 만들어서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숲 자체가 하나님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일생이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도피하여 무관심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시간을 저희가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서 피할 수가 있고 숨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 35년 동안에 수만 명의 우리 성도들이 저희 손을 통해서 천당을 갔습니다. 그들도 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저와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 영원히 이 세상에서 있을 것 같이 생각되었는데 떠났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조 목사 잘 있어? 하고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기분입니다. 그 할머니하고 제가 30년이 가깝도록 일을 했는데 떠나가 버렸어요. 둘이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천막을 어깨에 걸머쥐고 가마니를 털고 집집 신방을 다니고 했는데 저희 마음속에는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그 어른은 가버리고 나는 또 여기 서 있습니다. 또 한 30년이 지나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다 요단강 건너편에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행인과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단 말인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입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거벗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벌거벗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올 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의의 옷을 벗겨 우리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긴 것은 장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입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의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힐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인간적인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하나님 앞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에게 문제의 해답이 없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문제의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불같은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말로 다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여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그가 고통의 극한에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몸부림을 쳤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금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넘치게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귀한 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 우리는 돈이 없고 우리는 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기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그 같은 상황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입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죄악을 다 청천하고 의의 옷을 만들어서 너에게 주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입은 자와 벌거벗은 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벌거벗었으면 교회에 못 나옵니다. 우리가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죄인들은 스스로가 지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우리는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이 육신 속에서 나올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순식간에 그가 아름다운 나비처럼 찬란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입혀준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 없는 사람은 그가 이 몸 밖에 나올 때 그는 가장 비참한 수치로 꽉 들어차게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러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고 성령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약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기근을 만나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 속으로 내려가서 돼지를 치고 쥐염면을 먹으려도 없었습니다. 영도 마음도 병들고 버림받은 존재로서 올 때 갈 데 없어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고 떠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벌거벗은 몸으로 온 전신은 병들고 처참하게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직 상계가 먼데 이미 그 아들인 줄 알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아버지는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종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벌거벗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씻고 짠 옷을 입히는 것이 아버지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는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옛날에 가락지에는 가족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흰 옷을 입고 나면 하나님은 성령의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맨발 벗고 돌짝밭 가시밭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생과 저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밭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다시 저주를 받지 않게 하라. 고생을 면케하라. 발에 신을 신겨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겨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는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은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살찐 송아지, 평안의 살찐 송아지, 그리고 의의 살찐 송아지, 그리고 축복의 살찐 송아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잡아 하나님은 연애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그럼 우리가 입은 자로 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옷을 받아 입었은 적,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미하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모두 다 벌거벗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숨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두 사람 이상에게 당신은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이복을 받아 입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원합니다. 천사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매일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번 자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미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번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벗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개해야 됩니다. 벗은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버림을 받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여 주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하고 입으시오라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은 자가 벌써 자를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로 옷 입으라고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영적으로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피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옷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거짓이 꽉 들어찬 곳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게으른 곳에 성실한 삶으로 살아야 되고 더러운 곳이 꽉 들어찬 곳에 우리는 옷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움이 꽉 들어찬 곳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면서 살아야 될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유하고 겸손으로 옷 입고 살아야 될 것이요. 탐욕이 꽉 들어찬 곳에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를 지키면서 사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말로서 가르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왜 제가 국회의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통령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내자고 하는 이유가 어딘지 압니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양심을 가지고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양심이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정의로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는 무너집니다. 정의가 사라진 국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의의 토대 위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속에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전적으로 애써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는 구원선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현재 눈에 보이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 하늘나라가 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전력을 기울여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금세와 내세에 벌거벗은 삶입니다. 돈과 지위, 명예와 부를 다 가졌다 해도 그것은 형식일 뿐 참된 믿음, 소망, 사랑, 의, 평안, 기쁨을 입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세는 더욱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용서받은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와 공포로 몸을 떨며 하나님을 피하여 영원한 어두움으로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자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찾으신다. 그 보배로운 피를 믿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벌거벗은 자의 수치를 면하자고 우리는 외쳐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나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크신 은총과 사랑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등을 돌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안고 나온 이후로 인류는 이 벌거벗은 수치에서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